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5일 화요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생각할 문제, 하나님 앞에서 숨어야겠다고 느낀 이유는 무엇입니까? 범죄로 잃어버린 빛의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어야겠다고 느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본문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들을 두르고 있던 빛의 옷, 의 옷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그들을 떠나므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공허감이 깃들었고 그 허전함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그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로 인하여 온 두 번째 특징은 늘 친감 있게 지냈던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나무 밑에 숨는 도피행각을 벌인 것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렇게 할 때 아담이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저 여인을 너무나 사랑함으로 먹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 모든 핑계들을 하와에게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정직하지 못하고 뱀을 핑계로 댑니다. 결국 우리는 죄의 특징 속에서 회피와 정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달려오셨지만 인간들은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버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훗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던지실 질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통하여 그들의 잘못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회개와 구원의 자리에 이끌고자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과 구속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창세기 15장 최초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명상하게 될 것입니다. 자, 범죄로 잃어버린 빛의 옷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다른 짐승들은 제각기 다른 옷을 입혀놓았지만 인간들은 벌거벗게 창조하셨을까요? 만약에 벌거벗게 창조하셨더라고 하면 그들은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범죄 전에 무화과나무 잎을 가려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이라고 하면
왜 자기들의 몸만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자기들의 몸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희미한 시야를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물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많은 수수께끼와 의문들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원래의 창조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창세기 1장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에 대한 성령절을 찾아보면 우리는 분명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시편 8편 5절, 시편 104편 1절 2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리고 시편 104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존귀와 군의 옷을 입으셨는데 그 옷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시편 104편 1절 2절은 그 하나님의 형상은 빛을 입고 계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서 의인들이 다시 그 빛의 옷을 회복하여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을 마태복음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 빛은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을 입자라고 이야기하시고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곧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입는 무화과나무 잎사귀 옷은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도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림 받은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참으로 의의 태양처럼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범죄 후의 책임 전가, 하와에 대한 사랑에서 고의로 하나님의 성인과 낙원에 있는 자기의 집과 영원한 기쁨의 생활을 포기하기로 선택했었던 아담은 범죄한 지금에 그의 아내와 심지어 창조주 자신에게까지 범죄의 책임을 씌우려고 하였습니다. 왜 당신께서 뱀을 창조하셨습니까? 왜 뱀이 에덴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셨습니까? 이것들은 그 여자의 뒤에 죄에 대한 변명 가운데 암시된 질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그 여자도 아담과 같이 그들의 타락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죄는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사람의 품성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하와를 위하여 참으로 목숨까지 내걸 수 있는 그런 멋진 아담이 정작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변명하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그렇게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완벽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참 좋은 분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스스로 깨닫도록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치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대화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당신의 껍질을 벗겨 우리에게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이실 때 핑계하지 않고 인정하며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의 의의 옷 되시는 예수님을 옷 입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